제가 듣기로는 창원 마산 지역에 6.25 전쟁 때 전쟁에 참전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한 200분 된답니다. 근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99세, 그리고는 지금 다 80이 넘으셨습니다. 그 한 200명 대표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10분들이 아마 그분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오셨던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저 교회라고 그러는 게 연대로구나. 그리고 참고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다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11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62년도에 군대에 가서 64년도 말에 제대했습니다. 해병대 129기입니다. 여기 해병대 출신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 선배도 계시고 아마 후배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맨 앞에 그림을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총칼을 메고 저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난 보따리를 이고 오친 아줌마들과 피난민들은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6.25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전쟁이라는 게 이렇구나. 군인들은 죽음의 전선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피난민들은 저렇게 보따리를 이고 남쪽으로 가봤자 부산 마산인데 그렇게 내려와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기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주신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오직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리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뭘 지키느냐?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6.25 전쟁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너희들의 그 눈으로 보았던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 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답답한 마음이 참 많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이걸 안 가르칩니다. 6.25 전쟁을. 이런 한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나라를 끌고 가는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에 한 3분 동안 6.25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자, 이거 계속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철모 쓰고
또 학대병으로 나가신 분들은 철모도 못 쓰고 총도 생전 처음 보는 총 받아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6.25 기념 예배를 보면서 어른들을 모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얘기는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지금 오늘 아침 제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제대로 대는 사람이 없어요. 6.25 전쟁이라고 물었는데도 그 6월 25일이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항복받은 건 아닙니다. 미군들이 히로시마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군대가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해방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왔든지 영국이 왔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45년 8월 달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48년 7월 달까지 3년 동안 38선을 그어놓고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온 줄 아시죠? 젊은 분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쫓겨가다가 진 게 아니고 다 총칼 들고 있다가 일본 천황이 항복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경찰관, 일본 헌병, 총칼 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의논을 한 거죠. 38선 북한 땅에는 소련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무기 다 뺏어라, 해제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 다 돌려보내라.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3년 동안 그 총칼 다 뺏고 정돈해가지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한국을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우리 지금 남한은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건국이라는 말을 안 하고 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인민공화국 건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나라라고 만드는 거고 북한은 정상적으로 국가를 만들어서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세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참 한심하고 딱한 노릇입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한 게 아니고 남쪽에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북으로 쳐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가운데 69%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도 있지만 아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르쳤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6.25 전쟁은 이런 거였다.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의 70%가 남쪽에서 쳐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1991년 12월 달에 무너졌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련은 15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94년 5월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뭐라고 시위를 했느냐 그러면 한국 전쟁은 스탈린과 중국의 모태통이가 밀어주어서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다. 러시아가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차이나 뉴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활자가 뭐냐 그러면 제목이 뭐냐 그러면 Who really started the Korean War?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을까? 그게 제목이에요. 그럼 그 밑에 기사를 쭉 썼는데 소련 국영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거를 인용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신문에도 한국전쟁은 소련과 중국이 도와주어 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전쟁이라고 분명히 세계 속에다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6년 되는 기념일로 저희들이 특별히 마산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몇 분이라도 모시고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알려줘야 될 일이니까 우리 창신교회가 교회는 적지만 우리가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66년 전에는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들이 부모의 가슴에다 총을 쏘았습니다. 형제의 가슴에 총을 쏘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으로는 저희 옆집에 국민학교 선생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공산당들이 들어오더니 그 선생님 무조건 잡아다가 너 선생이지? 예.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보는 자리에서 탕탕 그냥 쏘아서 죽이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접어둡시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모바일폰 가지고 지금 전화 안 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화 안 되는 나라. 노스코리아 하나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우체통에 집어넣어가지고 편지가 안 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노스코리아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입니다. 또 마음대로 여행하지 못하는 나라, 한국 패스포드 가지고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성 어디를 가든지 코리아는 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간다고 손치더라도 저는 북한을 여러 차례 갔다 온 사람인데 갈 때마다 입국 신고 딱 하고 나가면은 세 사람이 쳐들어와요. 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보부에서 나온 장교 한 사람. 저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동포 영접처. 이름은 참 멋있죠. 해외에서 오시는 동포님들을 편안하게 모셔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수. 그 세 사람이 저의 일거일동 말하는 것까지 다 감시해가지고 위에다가 보고합니다.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게 합니다. 요거는 찍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반듯하게 찍으십시오. 저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런 잔소리 하지 마. 사진 찍는데 반듯하게 찍지라 밑으로 찍는 놈이 어딨어. 그런데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공항 나올 때
카메라 내달라. 내주면 자기들이 다 스톱 검색, 뭘 찍었나. 제가 보여주지도 않아요. 다른 거 엉뚱한 거 넣어가지고서 딱 보라고. 보여주고 진짜 찍어놓은 거는 다 빼서 주머니 놓고 나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이 지구상에 여행을 와서 그렇게 감시원들이 3명씩 따라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밖에 없습니다. 자, 아직도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에 살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82,959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이런 아픔과 한을 지닌 민족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뿐입니다. 인류 역사에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통계가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잠깐 한번 보시면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53년 7월 달에 정전이 됐으니까요. 휴전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남한에서만 99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99만 명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쟁에 99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정말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한국전쟁에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나라,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전쟁터에 가서 결사적으로 싸웠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도 없던 시절입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다 끌어다가 이틀 3일 청소년고 훈련시켜가지고 군복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낸 그때였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나라가 16개 나라입니다. 맨 이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16개 나라가 여러분들 알지만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태국, 그리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 벨기,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남쪽으로 가다가 성경책을 읽는 것을 보고 가서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군대를 보낼 때 자기 나라 군대가 한 500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다가 그 절반을 파견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너무너무 가뭄이 심하게 들고 국민들의 배가 고프니까 군인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해가지고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을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느냐 해서 의료 시스템을 보내준 나라가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젊은 애들은 40대 미만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식량을 보내주고 전쟁물자를 보내준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 38개 나라에서 보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데 뒤에는 처참했던 6.25 전쟁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자유스러운 국가를 만드는 게 되었다는 사실을 왜 역사의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의료 지원 국가가 여기 앞에 쭉 나옵니다. 4배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밑에는요,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한국 전쟁에 와서 16개 나라가 와서 57,933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 군인이 미국이 얼마나 죽었느냐? 54,0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한국 전쟁에 3년 동안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영국 군대는 1,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죽은 게 터키입니다. 721명. 우리나라 전쟁터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호주입니다. 339명의 전사자가 나고 1,300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한국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일평생을 병원에 누워있는 전장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어서도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자기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쟁의 참상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여기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국군 전사자가 13만 7,899명입니다. 유엔군 전사자가 5만 7,000명.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터에서 군복을 입고 죽으신 분이 19만 5,832명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은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느 통계는 99만 명이라고도 하고 100만 명이라도 하고 거기입니다. 그래서 152만 명이 북한군, 중공군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남한에서는 민간이 99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민간인은 249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통계를 우리가 볼 때 한국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었는가를 우리는 이런 통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 전쟁 없었던 것처럼 아예 말도 안 하고 기상식도 못하게 하고 노래도 못 부르게 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자, 유엔군 총사령관이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라는 양반이었는데, 이 메가더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는데 이와 같이 비참하고 처절한 전쟁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은 압록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압록강 뒤에 있는 만주 땅, 중국을 폭격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중국군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중국을 폭격하자. 그러면 한국은 통일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을 폭격하면은 중국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은 워싱턴으로 끌려가서 군복 강제로 벗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죠.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난 평생 전쟁터에서 살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한국 전쟁에서 쫓겨나지만은 사라질 뿐인데 죽지 않는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한국 전쟁을 뒤집어 놓았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천 자유공원에다가 메가더 장군 동상을 세웠는데 지금 그걸 헐어버리자고 매일 사람들이 거기를 헐자고 이걸 들고 찾아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헐자고 이거 들고 오는 사람들, 6.25 전쟁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이 그걸 지키는 밤낮으로 24시간 초를 짜가지고. 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무던히 참았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그 엄청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굶어 죽어갈 때 돈도 갖다 주었고 엄청난 물자도 갖다 주었습니다. 자동차도 엄청나게 갖다 주고 버스도 갖다 주고 정재영 씨는 석가지도 사서 바리바리 해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다 갖다 준 돈이 3조 4천억입니다. 8조 4천억. 예, 잘안 보이네. 8조 4천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갖다 주었는데도 그 갖다 준 그분들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핵무기 실험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만 우리 한국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란 글자로서 내내 있는 글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 후 계속해서 그 공동선언이 뭡니까? 2000년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돈 갖다 주던 날입니다.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하고 둘이서 6.25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불상사 일으키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자치제도 하는 것처럼 영국이 영연방 만들어가지고 웨일즈 무슨 스코틀랜드 다 합쳐가지고 대영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핵무기 발사하고 연평해전 일으키고 연평도 해전 일으키고 백령도 포격하고 동해안에다 잠수함 침투시키고 천안함 폭파시키고 입만 열면 공갈치고 이게 북한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민족의 스승인 함석헌 선생은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면 민족은 망한다고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도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읽어드린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면 정신 차려라. 지금 살아계신 분들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리고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힘써서 지켜라. 뭘 지키느냐? 두 번째, 내가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보았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후손에게 가르쳐줘라. 후손들에게 일러줘라. 네 아들에게 일러주고 네 손자에게 일러주고.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6.25 기념예배 볼 때 그 호주 군인들이 손자, 며느리, 아들, 딸 그 예배에 참석시켜서 같이 오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오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 보세요. 여기 화면이 잘 깨끗하지 않은데 영어로 써 있습니다. 가평 스트리트. 가평 스트리트. 호주 사람들이 휴전이 되기 직전에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가 중공군을 맞이해서 가평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 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중공군 몇만 명을 죽일 정도로다가 엄청난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호주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호주로 돌아가가지고 그 부대, 지금 호주 육군 부대 하나의 이름이 가평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 한쪽 동네에다가 길 이름을 가평 스트리트라고 저렇게 적어서 저 위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가평 스트리트의 그 거리인데 그 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전쟁하고 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가평에서 전쟁했다고 그래서 가평 스트리트 만들고 부대 이름까지도 지금까지도 가평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 사람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찬송교회 교인들을 보셨어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호주하고 뉴질랜드 군인이 유럽에 가서 전쟁에다가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시드니에다가 큰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리 이름을 안작 브리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가는 모든 외국 사람들, 호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시드니를 오게 되면 그 다리를 꼭 건너가게 돼 있어요. 건너가면서 이 다리 이름이 왜 안작 브리지야? 2차 대전 때 우리 뉴질랜드 군인하고 호주 군인이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참패한 거기가 그건 안작이라고 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다리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한강 철교 6.25 사년 때 저 끝이 파가져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판짝을 갖다가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럿이 건너가면 무너지니까 이쪽에서 한 사람씩 피라미드를 건너버리는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1950년에 한강 철교, 한강 대교, 광나루 다리, 서울에는 다리가 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다리가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강을 건너다니는 다리가 28개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18개 다리에는 호화찬란한 조명등을 설치해가지고 밤만 되면 빛가 번쩍합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의 한강 대교입니다. 이쪽에 맨 앞에 있는 이것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저 뒤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철교입니다. 이게 6.25 사변 때 둘 다 끊어졌었습니다.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다리를 28개씩이나 만들면서 6.25 기념다리 정도 하나 이름 붙일만도 한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몇 번 안 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운동을 하세요. 정부에다가 건의를 내세요. 또 재향군인들 다 사인 받아가지고 한강 대교나 한강 철교 가운데 하나는 6.25 기념다리로 명명해달라. 정부에다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아이들이 아빠 왜 다리 이름이 이래?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다리가 폭파됐었다. 얘기해 주시면 역사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6.25 기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가다 동상 하나 있는 거 그것까지도 끌어내리자고 하고 전쟁은 없었던 것을 하자고 하고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운동만은 경남집에 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하십시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건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6.25 전쟁 때 적어도 폭파된 3개 다리 중에 한 개라도 6.25 기념 브리지를 만들어달라 하고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에 내고 사방에다 떠들어대면은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바꾼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37장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통일시켜 주려고 한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17절입니다.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막대기 두 개를 뚝 잘라가지고 이쪽에다가 남쪽이라고 쓰고 이쪽에다가 북쪽이라고 쓰고 그걸 딱 붙이는데 네 손으로 꽉 잡고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일이 되려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북한에서 탈북해 온 사람들을 못된 놈들,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 동포인데 그 사람들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참 힘들게 살았지 하고 따뜻한 손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제가 북한에 가서 호주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제 돈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호주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고아원을 jes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밥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호주의 국민들이, 교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합니다. 그 돈 가지고 1년 동안 먹여 살리고 또 그 지나면 언제까지 통일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놈도 왜 도와주느냐?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일은 안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좀 견제를 하더라도 민간인들은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에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면 다시는 갈라지는 일은 역사 속에서 없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적어도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로 회복된다.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치적으로 한 임금이 다스리고 영적으로 북한에 지금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매주일 우리처럼 예배보는 교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서양 여러 나라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들어오는 나라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제스처에 앞장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 놓고 우리처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경 말씀 말다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나라가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